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1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한 결혼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일로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자세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인의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통해 지도자 모세에 대한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모세와 그들이 대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3절에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고 먹고 떠들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려와서 대노합니다. 십계명 돌판도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레위인들로 백성 3,00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아론이 백성을 위하고 온유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일 아론이 하자는 대로 다 했더라면 백성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진짜 온유,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대노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모세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하십시오. 만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누가 백성을 더 사랑하는 겁니까? 누가 백성을 더 위한 겁니까? 누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론처럼 흐릿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준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호출하십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충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남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충성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바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종들의 수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백성을 살피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합니다. 범사에 삼가해야 합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깨어서 살피고 백성들을 또 권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 민수기 11장 말씀에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 혼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외모나 출신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정치적인 견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언제나 편지를 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각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주의 종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장막 위에서 구름이 그쳤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방금 전까지 비방하던 아론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주여 참 의미가 많은 말씀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기 동생 모세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무엇이 어리석다는 말인가요? 모세를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모세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린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일컬어 제사장과 다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병 중에서 왜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을까요? 문둥병은 모습이 흉하게 변하는 병입니다. 요즘에는 문둥병 환자를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전 연세 드신 분들은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 누구도 대면하기가 힘들 정도로 흉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내 영혼의 형상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잘못 대할 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처분하신 때가 두세 번 있는데 다 주의 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었던 우시야, 강성하여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안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왕이시여, 그것은 왕의 하실 바가 아니로소이다 하니 왕이 그래 하고 돌이키지 않고 화를 내면서 뒤로 손을 탁 제낄 때 하나님이 그 손부터 하얗게 문둥병으로 때립니다. 그는 일생 문둥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 장군의 재물을 받을 때 나만 장군에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모두 주의 종들과 관련이 있고, 주의 종들에게 분내고 주의 종들에게 비방하고 주의 종들을 속일 때 문둥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죄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의 형상을 흉하게 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이 문둥병은 상당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한 중국 폐렴으로 전 세계가 초비상이죠. 이 전염병이 무서운 이유는 왜 그러냐? 딱 한 명만 놓치면 그 한 명이 수백 명에게 전파할 수 있고, 그 수백 명은 또 수만 명을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의 무서움입니다. 왜 진 밖으로 내보낼까요? 바로 전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참 이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전염이 아주 빠르게 되는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우한이라는 지역은 중국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며 선교사들을 다 내어쫓는데, 그 중에서 이 우한 지역이 제일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부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집에 보면 전기가 있죠. 이 전기는 정말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전기도 잘못 따르면 큰 손해를 봅니다. 감전사고, 화재사고가 납니다. 자,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잘 모르니까 빨래를 전선에 널기도 하고 물 묻은 손으로 전선을 만지다가 크게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주의 종들은 내 영혼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세우셨는데, 다루는 법을 모르면 유익은커녕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좋은 것들은 다 좋기도 하면서 위험합니다. 법궤가 그렇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바로 그 법궤 위에서 축복하는데, 법궤를 잘못 만질 때 정말 여러 사람이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불, 번제단의 불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두 아들도 이 불을 잘못 다루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것은 모두 다 이렇게 위험한 건데 이것을 다루는 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들에게 축복해주고 온갖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서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